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일독 67강 말라기입니다. 우와,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1강부터 67강까지 여러분 너무 애쓰셨고 또 우리 한 번도 빠지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67강 시작하겠습니다. 말라기 뜻은요, 나의 사자, 여호와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그 말라기라는 사람이 썼겠죠, 저자가. 그래서 호세아서 12소선지서 12권 중에 뭐가 제일 먼저 시작했죠? 호세아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로 12개 소선지서가 끝나는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했다면 말라기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2소선지서의 끝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구약을 연결해주는데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저희는 한 몇 주 쉬었다가 다시 1월 4일부터 신약을 한다 그랬으니까 한 몇 주 쉬겠지만 사실 그 몇 주 동안이 한 350년에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침묵 들어가셨어요.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기간이 한 350에서 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전체 내용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재건했고 또 내면의 재건, 느헤미야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특별한 일이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눈에 보이는 축복,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럴 때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지치게 되고 이들이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재촉해서 성전도 지었고 느헤미야, 에스라 통해서 영성도 회복이 됐지만 그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개,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서 성전을 지은 이유는 사실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고요. 또 이들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이 흐트러졌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 책망이신데요. 6개의 이런 형식,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4장밖에 안 되어 있지만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이 마지막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정말 절규 어린 그런 책망과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 예배를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특히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멸시했고요. 특히 제사장들이 엄청 타락했고 세속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했고 11조 가로챘고 타인과의 관계는 쉽게 배반하는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1, 2, 3, 4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1, 2, 3, 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 1, 2, 3, 4장의 내용의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이 차 있는 우리의 어떠한들이 말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라기가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사랑한 거 나는 못 느끼겠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번에 걸친 하나님과 백성 간의 변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학개, 스가랴에 의해서 축복을 많이 말해줬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성전을 지으면.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금방 뭔가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 있죠. 이들이 1장 2절 같은 데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그 다음에 신앙의 형식주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또 비도덕적이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말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하나님의 훈계이고요. 3장, 4장은 예언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책망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 책망하시고 다시 소망이 있다가 1, 2, 3, 4 이 차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주의는 나중에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다음 또 하나는 회의주의입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 부활이 있을까? 뭐 이런 회의 있잖아요. 이 회의주의는 나중에 신약에서 사두개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신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때부터 벌써 형식주의와 그 다음에 회의주의가 이렇게 만연되어 있으면서 이제 이어진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함인데 그 예배가 무너졌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1장 2절에 보면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요. 예배가 무너졌다고 얘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라기 전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과 예배를 회복으로 구약의 문을 닫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못 느끼겠는데요. 이제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왜 갑자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는 이 회의, 그다음에 이 불만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를 든 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했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처럼 당장 현실의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를 한다는 건 그들의 모습, 그 에서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 정도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책망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안 받아들여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세요? 벌써 이 모습이 네 그렇군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재물을 갖고 올 때 좋은 건 너희들이 먹고 못 쓸 거, 쓸만하지 않은 것들 갖고 왔잖아. 난 너희들의 이런 것도 싫어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1장 10절도 쭉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신약에 가면 이어질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전에 너네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게 문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2장입니다. 2장은 그 제사장의 책망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린 제사장과 그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특히 팔을 꺾어서 내가 너희들 제단에서 팔이 꺾이니까 제단에서 봉사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꺾어서 제단에서 봉사하지를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부정한 똥을 태우지 않고 얼굴에 바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또 만천하에 너희들을 폭로시키고 싶다. 폭로시킬 것이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그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나의 이름 앞에서 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 장을 읽다 보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한 아내를 두게 하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은, 그러니까 일부일처겠죠. 그 목적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경건한 자손은 하나님의 씨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내 이름 멸시했고 주의 제단을 더럽혔고 뭐 쭉 죄에 대한 나열을 하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4장 1절, 2절, 4장 5절 전부 말라기의 예언이다. 늦게 알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특별한 소유를 삼고, 그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2장에서 질문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3장 1절입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때 내 사자는 누굴 말할까요? 언약의 사자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와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길을 예비할 것이요 라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표백하는 자의 잿물, 잿물이 때를 빼는 거잖아요. 옛날에 양잿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인간에게 있는 그런 악인들을 제거하고 또 죄를 제거할 모습을 그렇게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11조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보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축복이 있는지 오는지 그걸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라기 3장 10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었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대한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3장 10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마태복음 4장 7절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창고에 이렇게 드리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라는 확신에 찬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쭉 읽어보시면 특히 3장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고 있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우리의 말이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근거로 이용하시는 책을 가리키죠. 출애굽기 32장 32절, 시편 56편 8절, 계시록 20장 12절 전부 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또는 생명책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게시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은 여호와의 날, 우리 뭐 요엘서라든지 스바냐서라든지 이럴 때 여호와의 날이 두 가지 날이었죠. 심판의 날 아니면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최후 심판과 그다음에 엘리야가 출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있었던 그 엘리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엘리야가 나타날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을 엘리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4장 1절에 보면 초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왕겨 또는 쭉정이라는 의미이니까 그걸 넣고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얘기하죠. 모든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해, 빛이지만 그 해의 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너짐도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삶의 무너짐도 이렇게 회복시키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쭉 읽어보면 4장에 결국은 너희들이 율법을 기억하고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결국 구약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여기 말라기 마지막 구약에서도 또 이야기하는 건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읽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라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금 자세하게 율법을 기억하라는 말의 참뜻은 진짜 무엇일까? 굳이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억하라는 의미로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율법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죠? 사람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걸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율법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선생이죠. 그거의 목적이니까 율법을 기억하라.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둘째, 율법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장 4절에서 6절,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을 왜 이렇게 마무리를 했을까 생각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보니까 엘리야 파송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구약 39권 전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근데 이때 엘리야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신약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절 6절 밑줄 쫙 거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자식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라기에 있는데요.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꼭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고, 이때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누구를 보내줄 것이다?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마감하는 최종적인 단어가 무엇일까? 저주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만 구약을 마감하는 단어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구약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죠. 그래서 저주, 창세기 처음에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했고요.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350에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가 되어지는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말라기의 주제는 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뭐죠? 충성하면 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면 저주라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어가 저주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5가지가 말라기의 주제인데 이게 구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저주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구약을 닫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시죠. 저 여러분도 2주 후에 다시 이제 신약으로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이 밀린 거 잘 읽으시고요. 제가 목요일부터 이게 수요일 날 우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한 열흘간을 다 67강을 다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기간 중에 그동안 못 읽은 거 쭉 읽으시고요. 제가 이제 문을 닫고 12월 14일부터 욥기 특강하고 그다음에 1월 4일에 신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제가 울컥해요. 여러분 너무 애쓰셨고 특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건 제가 하는 중에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이 강의를 끝까지 매일 이렇게 찍을 수 있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있도록 저도 기도했고요. 그런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67강을 찍어준 저희 남편 원목사에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매일 올려준 우리 김경호 사역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 잠깐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잠깐 여러분에게 인사말 좀 제가 부탁을 할까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남편 원재종 목사입니다. 우리 정말 성경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7편의 동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참 보람이 있고 또 은혜가 넘쳤습니다. 또 찍으면서 한 30분 정도를 갖다가 이제 아내 얼굴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랑 더 친밀해졌어요. 그게 이제 부가적인 또 선물입니다. 아내 참 수고 많았어요.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또 촬영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 소홀히하지 않느라고 많이 애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뒤에서 응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신약편 또 욥기 또 시편에 여러분들의 또한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양재에 계신 집사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67강을 끝내겠습니다. 처음 성경 일독할 때는 예전에 건성으로 읽던 성경을 더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일독은 이런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섬기게 되면서였는데 성경 일독을 같이 하며 전도와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가장 교만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 일독 때도 저는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때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 겉으로는 늘 겸손한 척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성경 읽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서 제 자아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은 점점 저를 깨부수더니 급기야 조각조각 나더니 저를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일에 저 내면의 의도까지 보여주심으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했고 가슴을 찢었고
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사실 저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며 그런 인간을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실만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성경 일독은 저를 십자가 보혈로 말끔히 씻어준 느낌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더더욱 밝혀 드러나게 하시고 깨달아 애통하며 통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하십니다. 작은 저는 없어지고 크고 크신 하나님만이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준 은혜입니다. 오전에는 구약을, 오후에는 신약을 읽다 보니 코로나 블루는 온데간데 없고 말씀으로 가득 차서 제 인생 중 가장 말씀을 많이 읽은 시간입니다. 물론 살아내는 삶의 문제가 어렵고 잘 안 되어 갈등이긴 합니다. 그리고 쭉 그다음 개인적인 저에게 대한 이제 이야기를 쓰셨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오신 말씀이 있는데, 물론 살아내는 삶의 문제가 어렵고 잘 안 되고 갈등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새로이 살아내기로 선택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다 죽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죄인인 인간, 죄인인 저 자신이지만 그 죄로 애통하고 괴로워하지만 말고 나를 벗고 예수님을 옷 입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나누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주신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모든 고백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지막 강의 게시글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남겨주시면 이렇게 풍성한 저희들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튜브에 게시글이 좋고요. 그래서 더 많이 읽으니까 또 우리 점수 학점 받으시는 분들 거기 카톡방도 있지만 게시글에 남겨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읽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1강 시작할 때부터 지금 67강 마무리할 때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믿음으로 또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때처럼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